제가 돌아온 날 저녁에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상태에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개막이 되면서 올림픽을 할 때마다 동계든지 하계든지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화 봉송을 통해서 마지막인 성화를 체화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라고 하는 아리따운 우리 민족의 자랑인 김연아가 성화를 들고 불을 탁 체화하면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장장 17일간의 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 경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 10분도 방영하지 않던, 소개하지 않던 세계 모든 언론들이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곧 성화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예술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나 국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을 앞다투어 소개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88 올림픽 우리 성공하면서 우리 민족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는데, 삼수를 하면서 결국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지만,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참 속상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최고의 행사인데, 또 세계적인 행사인데 잘 치러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하튼 지금 성화가 봉송되어 체화가 됐고 계속해서 지금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평창을 향해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붙여 계속 그 등잔에 불빛이 타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불을 켜되, 다시 말해 불이 중간에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제사장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지을 걸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제도나 식양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무엇이 안치돼야 되고 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를 말씀했습니다. 지성소는 여호와의 증거궤인 법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쳐지게 하시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등대불을 두라는 겁니다. 등불을 두어서 거기에 감람유 기름을 계속 밑에 부어서 그 등불이 계속 켜져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1년 365일 계속 등불이 대대에 지켜질 규례로 주시면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에도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앞에 등불을 켜도록 해서, 그 등불은 24시간 1년 365일 꺼지지 말도록 잘 제사장들이 간검하라고 보살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성령도 불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제자들, 비겁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 능력 있는, 권능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너희들에게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여호와의 불이 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감람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불이 타오르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도시가 살아있는 것도 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기만 끊어진다고 하면, 전기 끊은 상태로 한 일주일 가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아주 죽음의 도시가 될 겁니다. 전기 끊어지면 보온이 되겠습니까? 수도가 작동되겠습니까? 다 안 되죠.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겠어요. 도시가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것은 불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불 때문입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야. 공장이 움직여서 물건이 생산되는 것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산적인 일에는 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이 지구가 살아있는 것도 불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속 가스가 폭발해서 빛을 내도록 하심으로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가스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 가스가 다 돼가서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는 다 냉동돼서 결국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저 태양의 그 열과 그 열기 때문에, 그리고 빛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덩어리 밑에도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실로 점점 내려가 보면, 저 땅을 퍼보면 모락모락 연기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에 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거기서 발화를 하는 겁니다. 냉동돼 버린다면 어떻게 발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땅 밑에 마그마라고 하는 섭씨 6,000도가 넘는 엄청난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지진이고, 그것이 지표면을 뚫고 나올 때는 그것이 이제 화산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발 밑에도 엄청난 불이 있고, 우리 위에도 불이 있고, 지금 이 도시가 움직이는 것도 불 때문이라고요. 불은 생명력이고, 불은 우리를 약동케 하는 결정적인 생산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자,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은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고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여호와의 등불인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계속해서 활활 불타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가느니라. 아멘. 잠시 타올랐다가도 악인은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그 등불은 꺼진대요. 믿습니까? 교회가 불이 꺼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필요 없으니까 촛대가. 믿으십니까?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해서, 악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자꾸 이렇게 살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등불인데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다. 하나님이 등불이 꺼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 등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람 등불이 있다. 그게 이제 다윗을 예루살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걸어오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적장이죠. 적장이 막 엄청난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이 나이 늙어 이제 7, 80세에 이르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이 이제 죽어가니까 점점 국력이 쇠퇴해질 것이 가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어요. 왕이시여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전쟁에 출전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절하고 나도 함께 나아가겠다 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나이가 들으셨으니 다윗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조금 행진했는데도 지치니까 코변에 졸고 있는데 적장이 몰래 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그 적장과 싸워 그 적장을 쳐 죽인 다음에 다윗의 추종하는 장군들이 몰려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다시는 왕이 전쟁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등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 4절을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등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시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자,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또 분열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지금 본문은 아비암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지금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아비암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비암이 고약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와 악을 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뇌를 들어서 10번 100번 쳐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비암을 징계하려 하시려고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생각하사 아유 그래도 다윗의 증손자인데 내가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네 위를 네 자손들이 이어가도록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매를 들어 치려 하다가 하나님이 매를 놓으시고 그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사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어 아사가 그 뒤를 잇게 하심으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몇 군데를 더 등불이라는 말씀을 확인하겠는데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남왕 유다에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악을 행했더라는 겁니다.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래도 남왕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람은 다윗 이후에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수백 년 후 사람입니다. 백수년 후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이 믿음으로 산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등불로 환히 빛나는 삶을 산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더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말년에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는데 너 행한 대로 보면 너는 내게 심판받아 마땅해. 내게 저주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덕분에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런데 너 나라 심판하지 않고 내게 아들 르호보암, 한 아들이 있는데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맡겨주겠다. 아멘.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우위를 빼앗아 버리겠는데 네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는데 너 아버지 다윗 덕분에 내가 네 손자가 이스라엘의 우위를 이어가도록 해주겠다. 아멘. 그러니 다윗 덕분에 손자도 은혜를 입고 오늘 본문에 증손자도 은혜를 입고 다윗의 현손이었던 여호람도 은혜를 입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 다윗 덕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납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 다윗의 다시 말해서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입니다. 그 후손들이 통치한 나라가 고려이고 그 후손들이 통치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나라가 다시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나라면 다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조가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대요. 즐겨하지 않으셨대요. 이것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시겠다고? 등불이 되어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의 행위를 보면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다윗의 원체 빛나는 삶을, 등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등불로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등불로 보신 거예요. 사람 등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감람요 등불이 아니라 사람 등불, 그것이 다윗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살아있을 때도 그 민족의 등불이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도 예루살렘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 후손들과 다윗이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다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이나 왜 저주나 징계를 안 하시느냐? 딱 이유가 하나예요. 등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다윗의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 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왕, 불의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켜놓은 예루살렘의 등불은 한 달만 켜져 있는 게 아니고 한 10년 켜졌다가 꺼진 것이 아니고 한 100년 켜졌다가 꺼진 것도 아니에요. 수백 년 같이 나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치는 등불로 다윗을 여겼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가 등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잘못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망할지도 않았는데 안 망해. 이 사람은 별로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금방 망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등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에 등불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식이 망할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안 망해. 어떤 집 자식은 조금 잘못했는데 막 망하고 막 폐가 망신해. 신기하죠. 그것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은 타락하고 형편없는데 그 남편이 안 망해.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냥 크게 나쁜 짓 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큰 어려움 당하고 국면당하고 망하는 결과를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김철중 목사를 이 얘기를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러워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총회 저를 아는 목사님들 저를 한번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평탄한 목회를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당회원들의 협력을 입으면서 목회를 하십니까? 목사님 목회가 부럽습니다. 그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부럽대 제가. 이번에도 같이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7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어떻게 7시까지 엎드려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몇 시까지 하는데 저는 설교 끝나고 한 10분 기도하다가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무릎 수술하고 무릎 아파서 오래도 못 있고 그래도 목사님은 목회를 평안하게 잘하는데 우리는 7시까지 기도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속색이고 아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목회가 힘듭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는 거죠. 그분이 잘하는 거고 7시까지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이라고. 그런데도 내가 은혜를 입어. 아전인수적인 해석인지 몰라도 나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등불이 있음을 보신 것이라 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피다 나오셔서 예배당 400~500평 땅 대지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걸 등불로 보시는지, 우리 어머님이 초저녁에 올라가시면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시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인지,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순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저와 저 동생들이 은혜를 입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막내 여동생이요, 춘천에 YMCA 이사장이 됐대. 오빠 기도, 내가 태국 가 있는데 오빠 기도해 줘요. 9명이 출전해 후보로 나왔는데, 야, 너 교회 교인이 이사가 조합원이 몇 명? 우리 교인은 3명밖에 안 돼요. 교인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세 표밖에 안 된대. 나머지 1,000표 가까이가 밀어줘야 되는데 오빠 기도해달래.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눈 감아라 해놓고 이제 거기 태국에서 기도를 했어. 오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너 되든 아니 되든 그것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김연한 권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 저녁에 문자가 왔어. 표가 1위, 2위, 3위, 4위 딱 나오는데 우리 여동생이 딱 쓴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전혀 생각도 안 한 건데, 여하튼 제 사남매가 다 은혜를 입습니다. 목회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 생활 초창기 때는 열심히 좀 했지만 지금은 많이 관록만 가지고 목회하고, 하나님 볼 때는 이쁜 면이 별로 없는 김철중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등불이 누구였었는지를 보시는구나. 나는 모르지 그분이 누군지는. 근데 아름답게 믿음으로 산 선조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어머니가 계시다든지, 우리 이영직 장로님 같은 분도 어머님 권사님이 대단한 기도자이고 헌신자였어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헌신자와 충성하는 자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빛이 있느냐? 교회에 등불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충남노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충남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예산제일교회였습니다. 허수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부를 했는데 다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고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면 교회 마당 앞에 아무개 장로님 순교 기념비라고 비석이 있어요. 6.25 때 피난 안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다가 인민군들에게 총살을 당하셨어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그 교회의 등불로 보시겠구나. 아멘.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라고, 한경림 목사님 심의했던 교회도 참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가보면 김웅락 장로님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다 6.25 때, 1.45 때도 도망하는데 교회를 지키고 강단 밑에 엎드려 교회를 지키다가 자기 잡힐 줄 뻔히 아는 거지.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해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도 우리 교회에 앞서 지금 세상을 떠난 우리 황문호 장로님 여러분들이 헌신과 충성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 현존인물이 여러분들의 헌신, 충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때문에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명성교처럼 창대한 교회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암사 지역에서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등불되는 삶을 살아준 사람. 화요일 날 나와서 헌신 봉사, 어려운 사람들 접대하지, 기도하지, 교회 여러 모양으로 꾸준히 하시지. 이런 분들의 헌신 봉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족이 오늘날까지 특별히 요 몇십 년 동안 위태할 적마다 보호와 인도를 받은 것은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등불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국제정세로 보면 월남이나 크메르보다 더 공산화가 빨리 됐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등불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현존 인물 가운데도 등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찾아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배 가운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못길을 걸어가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 민족은,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피 흘려가면서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이 곳곳에 등불이 있는 걸로 보실 겁니다. 또 현존 인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에게 비난받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진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좋은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되십시오. 나는 부모님 때 안 믿고 나 당대에 믿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나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나부터 등불되는 삶을 살아서 내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후손들에게 은혜를 끼쳤듯이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은혜 받도록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선대 때가 다 우상장사들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면 그 당대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게서부터 족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당대부터 나는 믿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밭길을 많이 걷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겪는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당대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내려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증거예요. 증거. 다윗 까닭에 다윗의 수십 대 후손까지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민족의 죄악대로, 이 민족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것도 이 민족의 등불이 있기 때문이고, 한 가정에 하나님 볼 때 참 매맞아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것도 그 가정에 등불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오시는 영혼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는데 희미하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불빛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을 보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붙는 여러분의 등을 보시고, 등불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다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보면 하나님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민족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소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념들이 갈등이나 싸움이, 이 세상은 참 어두워요. 그래도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워도 2000m 바깥에서 반딧불 하나가 반짝하면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환했다면 그 불빛이 식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깜깜할수록 어떤 사람이 빛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구나. 아멘. 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이런 삶 속에 다윗은 의인이구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깜깜할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의 등불에 빛을 발해서 반짝반짝 빛을,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의 당대와 후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보기로 다윗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불빛은 이런 적은 반딧불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밝은 빛이었는지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대. 대단한 말씀입니다. 범죄한 것 하나 드러내려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사한 죄를 범한 것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놓고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했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벌벌 떨리는 겁니다. 죽음을 앞당겨 놓고 떨리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에게 아리따운 동료를 그 이불 속에 같이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동료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소녀를 다윗의 이불 속에 넣어주었어요. 두 몸이 이렇게 만들면 그 여인이 따뜻하니까 다윗이 따뜻할까.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여인을 많이 거두릴 수 있는 그런 왕이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늙어서 손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같은 이불에도 젊은 여인을 함께 자는데도 손대지 않았대.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 예루살렘의 등불이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한번 범죄해놓고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 가지부터 10가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고 너는 네 당대만 빛이 아니고 네 후손들까지 내가 네 빛을 후손들이 덕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두 가지 등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 첫째는 다윗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이 소문을 들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자기를 왕위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젊은 날에 보내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될 순번이에요. 내가 왕이 될 거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럼 유다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이 야 전쟁하러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야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블레셋을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3장 2절서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다윗의 측근들이 다 막은 겁니다. 어휴 죽은 큰일 납니다.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바쁜 사람 입장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 일라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니라. 아멘. 사무엘하 2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호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저놈은 도가내든 지다. 그 일라에 가서 그놈을 죽이자 하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요. 그런 소문을 지금 다윗이 먼저 들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에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게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러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신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그 일라로 가기를 그쳤다. 아멘. 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으며 살았대요. 다시 말해 다윗은 기도의 등불을 늘 켜고 살았습니다. 하리이까 가리이까 어찌하오리이까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복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기도가 점점 끊어지고 기도의 줄이 끊기면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꺼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환난 날에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하시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긴밀한 기도로서의 영적 교제가 끊임이 없어야 하나님이 그의 등불을 환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의 삶을 환히 밝혀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기도하는 자가 등불을 켜고 있는 자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애와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떤 것이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기 등불이 켜 있구나 하고 저기 반딧불 같은 불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어떤 내용의 기도인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기도 생활 후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두웠던 내 심령도 밝아지고 어두워졌던 내 가정도 밝아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삶 속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빛과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지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다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또 한 가지 등불을 켜고 살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아멘.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찌 그렇게 좋냐 한 것처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암송하며 삽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라는 말을 다시 많이 썼어요. 어찌 그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처럼 읽기만 하면 졸린 게 아니라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단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5절. 그러기에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어요. 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살았어요.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은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우선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